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삶, 신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그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야곱이 형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잠시 외출한 사이에 형의 모습으로 몸에 분장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선 화가 나서 이제 마음 가운데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엄마인 리브가가 에서의 생각을 알아채고 야곱을 부릅니다. 엄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을 피하여 도망가라는 뜻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같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엄마가 대놓고 너가 너의 마음속에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 이 동생을 피신시킬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명분을 세웠는데 바로 야곱의 결혼이라는 명분을 세웁니다. 엄마는 야곱에게 너도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보냅니다. 형 에서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26장에 보면은 에서는요 헷 족속인 여자 2명과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아버지인 이삭과 이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 형의 그 행동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에서와 결혼했던 여인은 헷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입니다. 2명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가정은, 이 결혼은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결혼은 당회가 허락해야 그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혼인은 반드시 공적인 서약이 포함되어야 되고 반드시 목회자의 주례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이 결혼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많이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런 결혼의 방식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목사의 주례가 없고 공적인 삼위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없고 점점 예배의 형식이 결혼식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서로의 그 약속은 서약으로서 예배의 요소를 갖추는 겁니다. 특히 이 서양에서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이 가족끼리 모여서 축구하며 소위 이제 스몰 웨딩을 한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신나게 축하 파티를 그렇게 즐기지만 거기에는 언약적인 요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둘이 좋아서 결혼했던 것처럼 둘이 좋으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둘이 싫어서 이혼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가족끼리 식사하고 양가 가족끼리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아주 엄중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도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직분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교회의 권징을 받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 이 자녀가 성장을 했음에도 입교를 받을 시기가 되었음에도 그 입교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바르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도 권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그냥 출석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 우선이고, 그리고 신자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목회자는 주례를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주일날 결혼식을 행한다면 그것은 교회 앞에 광고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근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저렇게 한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야곱도 저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야곱은 저렇게 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내의 이러한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엄마에게 들었는데 엄마 말대로 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 여자를 만나지 말고 저 멀리 가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이제 아버지는 축복을 하면서 외삼촌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목격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만나지 말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말하는 그것. 그리고 에서가 본 것 두 번째는 8절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서가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이 상황을 한번 보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너는 이곳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여자들은, 이 여자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기쁘게 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기 여자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도 2명씩이나.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동생에게 했던 그 말을 들으면서 에서가 나는 뭐지? 본인과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결혼한 이 지역의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생 야곱을 여기서 결혼시키지 않고 외삼촌 집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한 여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결혼을 싫어했고, 결국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그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하지요?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이 여종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이 아버지 이삭의 이복형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을 찾아가요. 가서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녀가 되거든요. 자, 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에서가 도대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동생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낸 것을 이 에서가 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외삼촌의 집으로 왜 보냅니까? 여기서 여자 만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싫어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여인들, 너희 형처럼 그런 여자 만나지 말고 저 멀리 가서 여자를 만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손녀와 결혼하면 되겠구나. 아브라함의 손녀가 외삼촌의 딸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면은 자신에게도 다시 축복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이 야곱보다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았다라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 또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에서는 머리를 썼어요. 열심도 있고 노력도 합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 이스마엘을 찾아갔는데,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 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찾아간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친한 그 관계의 끈을 잡아가지고 내가 더 아버지에게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랑 가장 가까운 그 혈통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만 하면은 이제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도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은 다시금 자기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동생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결혼을 따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미련하지 않습니까? 뭔가 의지는 있는데, 힘도 세고 남성답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식도 있어요. 뭔가 계산하는 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엄청 열심은 있어요.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아버지가 전부 다 싫어합니다. 미련하다고, 아니라고. 이러한 에서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이 행동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에 빠짐없이 다 갔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막 주일날도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힘든 시기에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요 철야기도도 가서 막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봐주시지 않을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은 모르겠으나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계속 봉사하면 되죠. 계속 재산 다 어려운 사람 다 주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으로 불리는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신앙 좋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좀 부족하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잘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아직까지 연약하고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이 말씀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상이 뭔가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겁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데 취업하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그것을 갖추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상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 전의 구절을 보면은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녹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은 에녹처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을 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리고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이런 상을 평생 소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을 더 모으고 이 땅의 것을 더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하기를 소망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의 나라를 상으로 주신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집을 샀는데 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승진했다고 해가지고 뭐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참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막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신자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털 개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림수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의 특징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자기가 최고의 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신자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진정한 큰 자라고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어린 자는 큰 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그것이 가장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 자의 위치에 있구나.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그 위치, 가장 어린 자의 위치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너도 나도 서로 더 큰 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자는 자신이 어린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어린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채우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좌절하게 되어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야지만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은혜이지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나 집안이나 스펙을 좋아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으로 기뻐할 줄만 알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이 생명으로 기뻐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현상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아도 괜찮아요. 나보다 이미 늦게 왔는데 더 빨리 안정적이고 자리 잡은 사람 보아도 이제는 별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포장해서 나를 숨기지를 않아요.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의 것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나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바로 이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가진 거 없고 쥐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지금 필요한지, 누가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서 우리가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